영적 위기의 가정, 회복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우리 5월은 이제 가정의 달이라서 이렇게 가정의 달에 관계된 가정을 위한 좀 설교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하던 차에 마침 우리 새벽마다 우리 창세기 한 장씩 이렇게 설교가 나가고 있는데 특별히 창세기는 창가정기라고 할 정도로 가정에 대한 얘기가 참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1장, 2장이 천지창조 얘기가 나온 다음에 창세기 50장까지 다 가족 얘기가 줄을 이루면서 가족을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 그런 여정들이 창세기에는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렇게 가정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본 이 창세기 27장 이 본문 말씀은 성경에서 복잡하고 난해한 그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야곱이 어머니 리브가의 어떤 도움으로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형 에서에게 돌아가야 될 그 축복을 가로챈 사건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많은 질문을 이렇게 던지게 되는데 속임수와 거짓말, 그 다음에 가족 간의 갈등이 가득한 이 본문이 참 이렇게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인간의 부족함, 거짓, 그 다음에 속임, 가정의 불화 가운데도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은 변함없이 실현되는 것들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더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삭이 눈이 어두웠다는 것은 단순한 노화 현상이 아니고 성경이 눈이 어두워졌다 이렇게 표현될 때는 영적인 무감각에 빠졌다 이런 것을 이제 비유적으로 얘기할 때가 많습니다. 모세는 120살 되기까지 시력을 잃지 않고 그 기력이 쇠하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죽은 것은 병들어서 죽거나 기력이 쇠해서 죽은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죽고 천국에 가게 된 것이죠. 그런 것처럼 이 이삭은 지금 영적으로 침체기에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엘리 제사장도 마찬가지였죠. 이 젊은 시절에 이 이삭은 아버지가 자기를 제물로 바칠 때 기꺼이 순종하였고 또 기근 중에도 애굽으로 내려가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던 신실한 이삭입니다. 이 이삭이 지금 영적인 분별력을 잃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에도 보면 우리 사무엘상 3장 1절부터 말씀에 보면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대제사장이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이 민족 전체에 하나님의 말씀이 은혜가 임하지 않는, 설교를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설교 말씀에도 은혜가 없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2절에 엘리의 눈이 점점 어두워가서 점점 영적으로 메말라가고 혼탁해졌다는 것입니다. 잘 보이지 못하는 그때에 그가 자기 처소에 누워있고, 그러니까 누워있는 거죠. 누워있는 잠자는 신앙인데 그럴 때에도 3절에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한 것입니다. 등불은 그래도 아직 살아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 있는 여호와의 전안에 누웠더니 이 어린 사무엘이 영적 리더가 하나님의 전안에서 준비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11장 8절 말씀에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니까 영적으로 이렇게 눈이 감겨졌을 때 보지 못한다. 바리새인들에게도 예수님께서 소경을 인도한다. 너희가 차라리 소경되었더라면 깨닫고 돌이킬 수 있었을 텐데 보지도 못하면서 본다라고 하니까 너희에게는 화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에도 라우디게아 교회들에게 너희가 안약을 사서 눈을 고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이게 영적인 안목, 이게 너무나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이 가장이 아버지잖아요. 이 아버지인 이삭이 영적인 눈이 가려져서 그 집안을 영적으로 인도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이 있다는 것입니다. 국가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 어느 공동체나 단체에서 리더의 눈이 흐려지면
안타까운 거죠. 배가 산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나이가 들수록 영적인 감각이 있는 분은 어른이신 거죠. 네, 연세가 드실수록 노쇠져가만 하고 영적인 눈이 가려지면 그냥 일반적인 노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노인이 되면 안 되고 어른이 돼서 이렇게 후배들을 또 자녀들을 믿음으로 이끌어주는 그런 참된 어른이, 영적인 어른이 돼야 됩니다. 이 가정은 또 아버지가 영적으로 어두워져 있기도 하지만 이 엄마랑 아빠가 자녀를 편에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25장 27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그 아이들이 장성함에 에서는 익숙한 사냥꾼이었으므로 들 사람이 되고 야곱은 조용한 사람이었으므로 장막에 거주하니 28절에 이삭은 에서가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므로 그를 사랑하고 리브가는 야곱을 사랑하였더라. 에서는 사냥한 고기를 좋아하니까 그 사냥을 잘하는 큰아들이 좋은 거고 엄마는요 리브가는 야곱이 우리 27절에 조용한 사람이면서 장막에 거주하니까 엄마랑 같이 뜨개질도 하고 집안일도 거들고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 이게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열 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이 없어야 되는데 한 집안에 나를 닮은 아들, 아빠를 닮은 아들, 그죠? 나를 더 닮았으니까 더 이뻐하고 내 취향, 그러니까 영적인 안목으로 자녀들을 바라보는 게 아니고 내 육신적인 안목으로 편애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등이 이렇게 싹트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부모의 취향대로 아이들을 사랑하면 안 됩니다. 영적인 기준에 의해서 우리 자녀들을 영적인 안목으로 바라봐야 됩니다. 사실은 창세기 25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미 예언은 돼 있었습니다. 우리 야곱을 통해서 그 약속의 기업을 잊게 된다라는 약속이 우리 23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이제 리브가에게 이르신 겁니다.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사실은 이미 약속이 야곱에게 있잖아요. 그럼 이삭은 어떻게 됩니까? 영적인 장자를 야곱으로 생각해야 되는데 이삭은 영적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자기는 사냥한 고기가 너무 맛있고 좋기 때문에 큰아들이 해오는 그 사냥한 고기가 너무 맛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특한지 큰아들을 이뻐하고 물고 빨고 막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삭이 망각하고 하나님의 약속의 계시의 말씀도 저버리는 단계까지 이삭이 갔다라는 것입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2절에 보면 이삭이 이렇게 얘기하죠. 본문 말씀 2절 이렇게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지를 알지 못하니 하면서 이제 너에게 네가 사냥한 고기를 먹고 기분 좋게 내가 안수를 해줘야 되겠다. 축복을 이렇게 전파해 줘야 되겠다. 전달해 줘야 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때가 이제 이삭의 나이가 137세입니다. 근데 이삭은 이로부터 43년을 더 삽니다. 그러니까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죽음에 대한 과도한 두려움에 빠진 것이죠. 그래서 이제 막연하게 내가 기력도 세하니까 나 얼마 못 살 것 같아. 하지만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43년이나 더 살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야곱이 도망가 가지고 20여 년을 그 하란에서 지내고 또 와서도 이삭을 봉양했을 정도로 이삭은 180세까지 장수해서 건강하게 잘 살았는데 영적 눈이 가려지니까 내가 곧 죽을 것 같아. 그러면서 엄살을 이렇게 떠는 것이죠. 그리고 이삭의 관점이 하나님 관점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관점으로 완전 바뀌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가 라고 나오죠. 3절에 보면 나를 위하여 사냥을 하라는 것이죠. 4절에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축복도 자기가 하는 거죠. 하나님의 축복을 이게 전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에서만 나라는 말이 5번이 나왔는데 원어에는 2번 더 나옵니다. 총 7번. 나중심적인 사고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렵고
이제 교회 안에서도 하나님 중심적인 얘기를 하면은 그 교회는 덕이 되는데 자기 중심적인 사고를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이삭뿐만이 아니라 이제 사라도 마찬가지였죠. 우리 몇 달 전에 설교 말씀 들을 때 사라도 이제 하갈을 보게 할 때 어떻게 됩니까? 하갈이 이제 자기를 무시하니까 그 사라가 쓰는 단어가 다 나중심적인 사고를 그 1, 2장에 걸쳐서 막 5번씩 막 이렇게 반복해서 쓰는 것처럼 영적 눈이 가리면 하나님 중심에서 자기 중심적인 사고로 가치관이나 세계관이 완전 다 돌변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내용도 우리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그 다 부귀와 명예를 구하는 그런 축복입니다. 창세기 27장 28절 말씀에 보면 이 이제 에선줄 착각하고 야곱에게 이제 축복하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며 풍성한 곡식과 포도주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의 성품이 그 하늘의 이슬과 땅의 기름짐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성품은 풍성함이라는 것이죠. 그 사도 요한은 요한3서에서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그러니까 어떤 본질을 깨뚫지 못하고 어떤 현상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풍성한 곡식과 포도를 내게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풍요롭게 잘 살기를 원한다. 그 다음에 29절에 만민이 너를 섬기고 열국이 내게 굴복하리니 하면서 이렇게 명예를 얻게 되는 것, 부귀와 영화에 대한 축복을 주된 내용으로 이렇게 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일들을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창세기 27장 하반절에 보면 에서가 이제 장자의 명분도 빼앗겼는데 축복도 빼앗겨서 이제 축복이 남은 축복이 없는 것을 알게 돼서 야곱을 죽이려고 합니다. 아버지 곡할 때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반드시 동생 야곱을 죽이리라. 이렇게 하다 보니까 어떻게 됩니까?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는 것이죠. 원래는 리브가 몰래 다 결정하고 축복도 다 주겠다. 부부 아내하고 전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영적 눈이 가려버리니까 자기가 다 옳고 자기 원하는 뜻대로 이삭이 했는데 그 리브가의 권유를 통해서 영적 눈이 회복되니까 창세기 28장 3절에 야곱을 그 외삼촌의 집으로 떠나보내면서 하는 축복은 이제 아브라함의 축복, 비전의 축복으로 바뀌는 축복을 하게 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셔. 그러니까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데 그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네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아담과 노아에게 주었던 그 생육하고 번성하고 영향력이 확대되는 그런 그 축복을 합니다. 그 다음에 4절에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언약의 복을 다시 상기시키면서 그 복이 너에게 있다. 하나님의 언약대로 너는 약속의 자손이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땅을 네가 차지할 것이라는 그 비전을 회복하는 그런 축복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 리더가 교회 안에도 집안 안에도 국가 안에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대통령이 중장기적인 비전을 정치적인 비전, 안보적인 비전, 경제적인 비전을 세우지 않으면 공무원들은 일하지 않습니다. 그냥 무사한 일, 왜냐하면 그냥 중간만 하면 되거든요. 근데 정확하게 대통령이 뭐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뭐 이런 계획을 막 세워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 으쌰으쌰하면서 새벽종이 울렸네, 새아침이 밝았네 하면서 그 어떤 비전 가운데 가게 되는 것이죠. 비전이 없으면 망령되게 행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전의 사람으로 다시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니까 이삭의 어떤 안목이 영적 눈이 열리게 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부부간의 대화를 해야 되는 것이죠. 남편 따로 아내 따로 자식 따로 이러면 되는 게 아니고 왜냐하면 서로 사각지대가 있고 관점이 틀리고 남성들은 주로 멀리 보고 이렇게 중장기적으로 생각을 한다면 그 세밀한 것들은 그 여성분들이 잘하잖아요. 세밀하고 디테일하고 그런 것들 그러니까 서로 상호 보완적으로 가정을 이루어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부간의 대화가 회복되니까 영적 눈이 이삭에게 열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 본문 말씀 5절에 보면
이제 리브가가 이게 들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남편과 아내가 대화가 안 되니까 그 아버지가 에서에게 축복하겠다라는 말을 리브가가 문 밖에서 몰래 항상 듣고 있는 거죠. 본인이 들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종을 시켜서 항상 호시탐탐 아버지가 뭔가 이상하다. 그러니까 항상 뭔가 이렇게 듣고 있는 거죠. 우리 사극에 봐도 기죠. 그 왕을 견제하는 이 신하들의 세력들이 있으면 그 상궁과 내시들을 다 매수해가지고 딱 듣고 있다가 그 정보를 빼내가지고 뭔가 대책을 세우는 것처럼 이 가정이 서로 못 믿는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못 믿고 아내는 서로 편애하고 나는 첫째 아들 좋아. 나는 둘째 아들 좋아. 그래서 서로 못 믿기 때문에 몰래 이렇게 딱 도청을 하는 그런 가정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니까 부부가 화합되지 못하고 하나가 되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가정인 것 같습니다. 그 리브가는 약속이 야곱에게 있었다는 것을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약속을 성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지혜와 속임수를 동원했다라는 것이죠. 목적은 옳았지만 그것을 성취하는 수단과 방법이 잘못됐다는 것입니다. 리브가는 얼마나 지혜로운 자인가 치밀하게 계획을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 염소 새끼 2마리를 선택했죠. 그 새끼가 막 이렇게 살도 연하고 맛있죠? 그다음에 2마리를 선택했다는 게 뭐예요? 맛있는 부위만 딱 골라가지고 최상의 음식을 그 아버지한테 제공해가지고 이삭이 기분 좋은 상태에서 자기가 사랑하는 야곱에게 마음껏 축복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야곱의 나이가 야곱은 완전 마마보입니다. 야곱이 두려운 거죠. 왜냐하면 형은 털이 있는 사람이 나는 팔에 털이 없는데 아버지가 오늘 본문에 나오죠. 아버지가 축복하려다가 내 팔을 만졌는데 털이 없으면 축복은 고사하고 아버지께 저주받을까봐 엄마 너무 무섭습니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리브가 뭐라고요? 내 아들아, 그 모든 저주는 내가 받을 거니까 염려하지 말고 그대로 해라. 그랬더니 야곱이 그때서야 그대로 움직이잖아요. 이때 야곱의 나이가 청년이 아닙니다. 야곱의 나이가 이때가 77세입니다. 77세 형은 40세에 장가 들어가지고 아내들도 있고 막 자식도 있는데 이 야곱은 마마보이라서 어디 가서 데이트도 못하고 77세까지 엄마 품에 이렇게 있어서 마마보이로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하고 막 그러니까 어머니가 저주는 내게 돌려라 그럼 77세 되면 어떻습니까? 아닙니다 어머니 제 아픈 제가 그 저주 다 받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그 효자지 엄마가 저주는 나한테 돌려라 그랬더니 내 엄마 하고서 그대로 따르는 근데 이제 그 당시에는 그 수명이 우리보다 2배는 더 살았어요. 이삭도 180세까지 살았으니까 77세라고 해도 오늘날로 치면 한 40살 정도 되는 그러니까 40살까지 장가 안 가고 엄마가 해주는 따뜻한 밥 먹고 엄마 품에 있는 마마보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하나님도 이런 부족한 마마보이를 쓰시는구나. 저는 이제 창세기 이렇게 요즘 읽을 때마다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를 보면서 야, 하나님은 하나님의 은혜는 너무나 크구나.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를 바라볼 때 참 어떨 때는 열심히 주님을 섬기다가도 어떨 때는 나의 어떤 행동과 마음을 바라보면 참 한심하다 이런 생각에 빠짐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한심함보다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은혜가 더 크시기 때문에 우리 삶을 이끄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날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이 마마보이 같은 이 야곱을 거짓말시키고 막 형도 팥죽 한 그릇에 그 장자 명분을 뺏고 형과의 관계 축복보다 여러분 우리 돈이 중요합니까? 가족 간의 화목이 중요합니까? 기죠? 내가 정말 축복받아서 이 민족 가운데 크게 쓰임 받는 게 중요합니까? 우리 가정의 화목함이 중요합니까? 내가 뭔가 떼돈을 벌기 위해서 형제간에 안 보게 되고 기죠? 가족끼리 원수가 된다고 한다면 내가 그 축복을 양보할지라도 기죠? 가정의 화목이 더 중요한데 야곱과 리브가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 형도 이렇게 속이고 그렇게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말 거짓말치고 이런 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대로 자기가 이제 돌려받는다는 것이죠. 그러함으로 인해서 어떻게 됩니까? 이 가정에 에서는 야곱을 죽이려고 하게 되고, 또 야곱은 고향을 떠나서 20여 년 동안 그 객지에서 고생을 하게 되고, 또 거기 외삼촌 집에 가가지고 살 때 자기보다 더 사기꾼인 외삼촌한테 더 심하게 사기를 20여 년 동안 당하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7절 말씀에 보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 현재 우리가 고통받는 거는 사실 우리 과거에 다 심은 것입니다. 심는 대로 거두게 하는 법칙이 있죠. 우리 조상님들도 지혜로우셔서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난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야곱은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것이죠. 우리 창세기 29장 2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이 그 7년 동안 봉사에서 라헬을 얻게 했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 딸들은 다 노동력이기 때문에 지참금을 주고서 그 딸을 데려와서 결혼할 수가 있는데 그냥 뺏어가면 도둑놈이죠. 저도 딸 키우는 입장에서 그냥 뺏어가면 도둑놈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어찌됐든 그 당시에는 이제 지참금을 주고서 이제 따님을 잘 모셔가겠습니다. 이렇게 했다는 것이죠. 근데 야곱은 돈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7년 동안 이렇게 내가 노동을 해서 딸을 가져가겠습니다. 결혼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이제 그 7년 동안 7년을 수일과 같이 여기면서 라반에게 이르되 내 기한이 찼으니 내 아내를 내게 주소서.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겠나이다. 들어가겠다는 것은 이제 첫날 밤을 치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녁에 그의 딸 레아를 야곱에게로 데려가매. 라헬을 데려가야 되는데 이 외삼촌이 어떻게 됩니까? 그 당시에는 서로 사촌끼리 결혼하고 막 친척끼리 결혼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그래도 그 근친 간에 결혼을 해도 기형아가 태어나지 않는 자연이 깨끗한 수명도 긴 상이었습니다. 지금은 그렇게 하면 큰일 나죠. 일본이 이제 사촌끼리 결혼을 많이 해가지고 막 기형아가 그렇게 많고 건강을 잃고 막 단명하고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이게 허용이 됐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래서 근데 레아는 이게 성경에 보면 눈이 그 안 좋다, 어둡다. 그러니까 총기가 없는 거예요. 약간 흐리멍텅하고 그러니까 이제 시집 못 갈 것 같으니까 그 아버지 입장에서는 레아를 이렇게 먼저 보내고 그 다음에 라헬을 보내야 됐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근데 속여서 들여보냈다는 것이죠. 근데 레아는 그날 밤에 어떻게 했습니까? 야곱이 에서인 것처럼 연기했던 것처럼 이 레아도 라헬인 것처럼 말을 하고 연기를 했겠죠. 라헬의 목소리를 흉내내고 라헬의 제스처를 그대로 따라 했겠죠. 그러니까 엄마랑 아들이 세트로 아버지를 속였던 것처럼 외삼촌하고 딸이 세트로 야곱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25절에 아침에 보니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그 결혼을 하게 되면 고대 근동에는 일주일 동안 술을 거하게 먹는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러니까 야곱한테 그 외삼촌이 술을 엄청 먹여놨겠죠. 그래가지고 라헬인지 레알인지 구별을 잘 못할 정도로 정신력을 이렇게 흐리게 했겠죠. 그 상태에서 레알을 딱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25절에 아침에 보니 레알아 라반에게 이르되 외삼촌이 어찌하여 내게 이같이 행하셨나이까? 내가 라헬을 위하여 외삼촌을 섬기지 아니하였나이까? 외삼촌이 나를 속이심은 어찌 됨이니까? 자기가 이제 뿌린 대로 심은 대로 거둔 일을 겪게 된 것입니다. 근데 26절에 이 라반이 참 기가 찹니다. 라반이 이르되 언니보다 아우를 먼저 주는 것은 우리 지방에 하지 아니하는 바이라. 그러면서 이를 위하여 7일을 채우고 우리가 그도 내게 주리니 네가 또 나를 7년 동안 섬길지니라. 그러니까 7년 전에 사실은 라헬과 결혼하겠습니다 하면 외삼촌이 그때 얘기했어야죠. 라헬만 데려가면 안 되고 그러면 14년을 섬겨서 둘 다 데려가라. 우리 지방에는 언니를 먼저 보내야지
동생이 먼저 가면 언니는 시집 못 간다. 언니가 얼마나 부족하면 동생보다 이렇게 시집 또 동생보다 시집도 뭐 늦게 가고 그래가지고 언니는 이제 평생 결혼 못 하게 돼. 이 얘기를 그때 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이렇게 하는 사람은 항상 이렇게 여러분들 이렇게 계약 관계를 하거나 계약 중간에 여러 이슈들이 있는데 자기중심적으로 얘기합니다. 기가 찹니다. 근데 자기 입장에서는 그게 100% 옳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우리 사회생활하거나 이게 할 때 거짓말 절대 하면 안 돼요. 어떤 비즈니스를 하거나 영업을 하거나 할 때 영업을 막 거짓말을 쳐가지고 이걸 팔아먹었어. 여러분들, 여러분의 재물은 몇 배로 다 하나님 흩어버리셔서 그것을 그 대가를 치르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법칙은 심는 대로 거두는 거기 때문에 내가 누구한테 덤탱이 씌고 있다 그러면 본인의 과거를 잘 회상하셔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죄가 없나. 제가 대학교 때, 저는 와이프 만나기 전까지 여자친구를 사귄 적이 없어요. 왜냐면 제가 약간 독특했던 것 같아요. 지금 돌이켜보면. 그게 하나님의 섭리였던 것 같은데, 그때 이제 장난치느라고 이렇게 친구들, 후배들하고 클럽을 하나 만들었어요. 남존여비 클럽이라고. 그래서 남자는 하늘, 여자는 땅, 막 이러면서 막 대학 시절에 돌아다녀가지고 여자친구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반면에 제 주변에 어떤 여자처럼 성격이 여성스러운 남자 2명이 있었어요. 한 명은 제 친구고 한 명은 같은 학번인데 재수한 형인데 이분들이요.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그때 여자들한테 인기 엄청 많았어요. 여자들은 희한하더라고요. 이렇게 여성스러운 남자들을 좋아하더라고. 그 주변에 여자들이 끊이지 않는 거야. 심지어 군대 가기 일주일 전에 어떤 여자가 생겨가지고 같은 자매요. 신앙의 자매가 생겨가지고 막 그 퇴소식 때 막 면회 오고 또 후반기 교육 때도 막 면회 오고 그랬는데 얘가 그 휴가 나가지고 바람 맞힌 거예요. 이렇게 만나기로 하고 약속 장소에 안 나가고 다른 자매 같은 기독교 동아리 자매를 만나러 가서 그냥 바로 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너무 심하다. 근데 그런 경우가 좀 몇 건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얘가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심는 대로 저는 거둔다는 걸 알아요. 저는 대학 시절에는 없었잖아요. 저는 안타까웠죠. 막 그 군대에서 크리스마스 때 하고 발렌타인데이 때 막 옆에 있는 전우들은 막 초콜릿 한 박스씩 받으면 얻어먹고 크리스마스 때 제가 막 별을 보면서 얼마나 외로웠겠습니까? 근데 저는 여자들의 마음을 아프게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는 결혼을 일찍 했고 그 친구는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고요. 다른 한 명, 그 같은 학번인데 재수한 형은 이제 되게 이쁜 신앙생활 잘하는 자매가 있는데 그 꽈팅을 간 거예요. 이렇게 딱 해변으로 이제 비서행정과 그 이쁜 비서행정과 엄청 이쁩니다, 여러분들. 대학교 가서 비서행정과 그 학생들 보면 엄청 이쁜데 그 학생들하고 해변으로 몇 대 몇으로 가가지고 재밌게 1박 2일로 놀고 왔는데 여자친구가 이제 너무 심한 거잖아요. 여자친구가 있는 남자가 막 저렇게 행동하면 그래가지고 근데 미안하다고 하면 되는데 내가 뭐 잘못했냐 오히려 큰 소리를 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원래 그 여자가 그 남자보다 키가 더 컸습니다. 근데 항상 단화 신고 다니고 막 그런데 바로 하이힐로 바꿔 신더니 6개월 만에 결혼했습니다. 그러더니 그 형도 아직까지 장가를 못 갔습니다. 근데 이게 젊은 시절에 여자의 마음에 비수를 꽂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자가 한을 품으면 온유열에도 서리가 내리는데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여자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 그렇게 거두고 또 다른 분들한테 물질적으로 손해를 끼치면 그대로 내가 그것을 겪으면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돌이킬 수 있는 하나님 기회를 주신 거 이것도 어떻게 보면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의 선택은 참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은 우리가 받았잖아요. 그죠? 근데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정말 그 방법조차도 말씀의 원리대로 선하게 가야 되는 것이지 내가 조급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이 더디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뭔가 어떤 편법을 쓰고 막 이렇게 되면 잘못된 방법으로 우리의 목적을 추구할 때는 불필요한 고통, 내가 겪지 않아도 될 그 고통과 문제를 자초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창세기 28장에 보면 그죠? 하나님은 베델에게 도망가는 그 야곱에게 베델에서 나타내 주셨습니다. 속임수를 쓰는 이 야곱을 버리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 언약을
확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속이는 자잖아요. 근데 그 이름도 바꿔주셨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승리자라고 이름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우리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언약의 크심을 증명해 보이셨습니다. 하란에서 20여 년 동안의 어떤 야곱은 고단의 기간이었지만 이 마마보이였던 이 야곱이 거기서 한 집안의 가장이고 언약 백성의 리더로서 철저하게 훈련받는 그런 시간들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가 들수록 이렇게 영적인 민감성을 잃기가 쉽습니다. 제 주변에 되게 존경하는 목사님들과 주변에 존경하는 성도님들을 바라볼 때 연세가 드시면서 약간 갑자기 삼천포로 갑자기 빠지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 저분이 저럴 분이 아닌데 연세 드시면서 왜 이렇게 판단력이 저러실까? 흐려졌을까? 그래서 우리는 나이가 들수록 영적 민감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노력을 하셔야 됩니다. 이삭처럼 과거의 신앙에만 의존하지 말고 과거의 성공에만 도취되지 말고 현재도 살아계신 하나님과 끊임없이 교제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다음에 두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상황이 아무리 절박해 보이고 하나님의 약속이 지연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인간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지혜로우시고 하나님의 방법과 그 시간표를 우리가 신뢰하면서 나아갈 때 불필요한 고통을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됩니다. 겪지 않아도 되는 그 고통을 저는 이렇게 주변에 어떤 성도님들 이렇게 어떤 고난을 겪으셨다는 얘기를 들을 때 어떨 때는 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그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이렇게까지 치실 수가 있는 거구나. 바로 그 다음날 치시는 경우도 봤고요. 그분이 그걸 정말 깨달을 수밖에 없도록 그 다음날 바로 쳐버리시는 것도 봤습니다. 또 우리 세 번째로는 목적이 선하다고 수단이 정당화될 수 없습니다. 거짓과 속임수는 장기적으로 우리 삶에 악영향을 끼치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진실한 삶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가정의 화목을 위해 노력하셔야 됩니다. 가족 안에서 이 편애하거나, 그죠? 소통이 부재되거나, 이 부부 간의 투명한 대화를 통해서 자녀들을 향한 공평한 사랑이 흘러가야 되는 것입니다. 각자의 취향대로 가족의 일들을 이렇게 하는 게 아니죠. 또 가정의 어떤 그 재정은 또 공동재산이기 때문에 각자의 취향대로 쓰는 게 아니고 같이 대화해서 같은 비전과 목적을 가지고 우리가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앞의 이익보다 가족 전체의 화목을 택해야 됩니다. 그 과정 가운데 때로는 큰 것을 양보해야 될 수도 있을지라도 큰 것을 얻을지라도 가정이 깨지는 것보다 큰 것을 양보할지라도 가족이 하나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또 다섯 번째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때로는 잘못된 선택을 해서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야곱을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언약 백성으로 삼아 주신 것처럼 우리는 연약하고 실수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아브람도 무너지고 다윗도 무너지고 믿음의 위인들 다 무너졌어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더 크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실패보다 크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보다 크시다. 그래서 우리를 변화시켜서 귀하게 값지게 하나님은 사용하신다는 것입니다. 이 창세기 27장 오늘 본문 말씀은 완벽한 영웅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연약하고 실수투성이인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불완전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분의 구원 계획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것이 놀라운 진리인 것입니다. 우리의 약함과 실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변화시키시며 하나님의 거룩한 목적을 위해서 우리를 사용하신다. 그러니까 우리의 직분이나 우리의 사명이나 이런 것이 너무 귀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 이삭과 같이 영적인 둔감함에 빠지지 말고 이삭과 리브가처럼 인간적인 방법에 의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안에서만 우리는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계획 안에서 우리의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영광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정말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태도들이 이제는 변화돼서 이웃에게는 정말 참 덕이 되고 사랑이 되고 우리 자신에게는 참된 복이 되는 이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